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죽음입니다. 네, 오랫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31장입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쫓다가 백성들을 데리고 시글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성에 머물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지금 전투가 사울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투가 되겠구나, 이것을 직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나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 사명을 받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크게 무너뜨렸고 사울의 아들들도 그 전쟁을 통해서 모두 다 죽게 되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그 세 아들이 죽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적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느니 죽는 게 낫다 하여서 나를 죽여달라,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그 포로 한 명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그 포로는 그 한 사람은 사울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자기의 칼을 뽑고 그 칼에 엎드러져서 사울이 죽게 되는 그 장면으로 오늘 31장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처음에는 참으로도 너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왕으로도 그렇지만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었고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만큼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숨지 않습니까?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놀랍게 변화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보다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욕구, 욕망에 집중하고요.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순종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고 회개보다 변명을 선택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의 왕권도 가족도 모두 다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단순히 사울이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끝까지 사울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사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사울이 일평생 붙들고 살았던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울이 일평생 그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의 왕권이죠. 자존심이고 체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소중하게 여김과 동시에 그 인정과 칭찬이 사라질까 봐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버려야 할 것들을 붙잡는 인생이 된 것이죠.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신앙은 겉모습을 지켜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고요. 신앙 연륜도 아니고요. 우리 가문이 몇 대 예수를 믿고 있다, 이러한 자랑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도 사람의 평가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자신의 꿈을. 항종직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 이동합니다. 큰 교회에 있으면은 항종직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수 집사 되기도 힘들고요. 장로 권사가 되는 건 너무도 힘듭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 오면 너무 쉽게 임직을 해줘버려요. 네. 인원이 없으니까. 당회 조직이 안 되니까.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고 피아노 반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바꿔 다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우러러보고 오직 그 사람의 입에서 떠난 말이 법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왕이었지만 평안이 없었어요. 군대가 있었지만 담대함이 없었고요. 권력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장로를 의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게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믿음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는 별로인데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행실 하나하나, 내 말 하나하나, 우리 장모님께서 좀 전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에서든 언제 어디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참 실패하고요. 넘어짐도 많았고요. 연약한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명장 골리앗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두려워해 보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보다 훨씬 키도 크고요. 싸움 전투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소년 다윗이 그 블레셋 명장 군인 앞에 서 있을 때에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다윗이 두려워했다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사울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창을 던지는데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계속 죽이겠다고 또 쫓아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디로 돌아오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사울과 다윗 둘 다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갔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위기를 겪을 때가 있고요. 가정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뜻하지 않는 고통과 재난과 사고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만 그것이 평안인 줄 알고 잡았는데 오히려 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반드시 더 큰 비극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4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이 말씀처럼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비극적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됩니다. 6절처럼 그의 한날이 모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하마르티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윤리적, 사회적, 도덕적인 죄를 뛰어넘는 훨씬 그거보다 상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사회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찾아왔던 그 죄악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4가지 죄악들, 우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보면은 4가지 죄악이 담겨 있습니다. 불신, 자의적 판단, 시기와 질투, 형식적인 신앙. 불신은 사무엘이 7일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전쟁하지 말고 7일을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가서 그때 왕을 뵙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7일째 아침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불신앙으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의적 판단을 불순종으로 가져온 그러한 결과입니다.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명령했을 때 사울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제외하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는 또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에 다윗이 전투에 나갔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요. 이때 온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칭찬을 사울도 들었어요. 다윗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들었을 때에 시기하고 질투한 모습이 있는데, 그때 당시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형식적인 신앙이죠. 사울이 점치는 자들을 다 쫓아내기는 했지만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점을 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이 참으로 무서운 죄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처음에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작은 타협, 작은 교만, 작은 시기심.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점점 커져서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나만 집어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집어삼킴을 당해요. 가정, 신앙 공동체, 어디든 그곳이 다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강하게 끌리는 욕구예요. 욕망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싶은 욕구를 의미해요. 욕심이 생길 수 있지요. 사람이다 보니 욕심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저거 나도 있으면 좋겠다. 나도 큰 집에서 살면 좋겠다. 나도 좀 재물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명문대 다 들어가고 대기업에 다 취업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키운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야고보 선지자는 잉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잉태. 어머니가 자녀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은 것처럼 욕심을 우리 사람이 품게 되면 그것이 곧 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욕심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크게 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단순한 불안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상급자로서, 지휘자로서, 왕으로서 불안할 수 있지요. 나보다 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후임으로 딱 들어오면 직장에서도 내 자리 위태로울 수 있죠. 회사에서는 무조건 이윤을 추구하고 남겨야 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무능력하면 쫓겨나지 않습니까? 유능한 사람이 아래에 있으면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불안증이 찾아옵니다. 내 자리를 뺏기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불안이 다윗을 시기하게 만들었고 왕권에 대한 집착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보다 그는 왕권을 붙잡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괜찮습니다.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성경에서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죄가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적응이에요. 적응. 우리가 죄에 적응이 되고 죄가 반대로 우리에게 적응이 되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에 찔리지만 그것이 반복이 되어서 적응이 되면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내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약을 먹을 때에도
약에 내성이 생기면 기존의 약이 들지를 않아요. 더 독한 약을 써야지 그 약이 약발이 나타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약은 들지를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최종 목적지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사망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사망이고 삶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지자는 죄를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지 않아요. 죄는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큰 문제는 실수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도 참 실수를, 실패를, 연약함을 참 많이 갖고 있었지만 다윗이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참으로 좋은 신앙인이었다라는 증거는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윗은 울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킴과 회개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이 어딨는지 그를 데려오라. 점치는 자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주님께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메타노이아, 회개를 통해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끝까지 은혜의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들. 어떠한 은혜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11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같이 11절, 12절, 13절의 말씀. 네, 제가 PPT를 작업을 안 해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있네요.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요.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누가 나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데려다가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목숨을 걸고 사울의 가족을 장례를 치렀을까요?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방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사사시대 이후 매우 연약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외적의 공격에 자주 노출되어서 침략을 많이 당했던 성읍이에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직후에 이들을 도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사무엘 11장을 나중에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체크해 두었다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예전에 사사시대 때에도 암몬이 종종 쳐들어와서 그들을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무찔렀는데 지금 또다시 사무엘 상 11장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암몬이 야베스를 포위하자 그 지역 주민들이 항복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제발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더 나아가 항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의 노예, 종이 되겠습니다. 주인처럼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암몬의 나하스 왕은 그것으로 성이 차질 않아요. 이들이 배반하고 배신할까 봐 그들에게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조건을 제시하죠.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어야 너희가 항복한 것으로 내가 알겠더라. 아주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단순한 항복이 아니라 수치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조롱하는 거예요. 당시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 맞아 그들을 도우러 가요.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왕이었고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되자 그들이 일어나서 그 전장의 현장에 와서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했던 민족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게 하신 사랑과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실수하면 우리 가문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주 종종 지금 전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삼본에는 중형교회, 대형교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다 웬만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식당에서 다투고요. 길거리 가서 다투요. 주일을 아침에 보니까는 교회로 쪼르륵 들어가요. 아니 저 사람이 글쎄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이웃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서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십니다. 시작하시죠. 그 역사의 시작과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사무엘 하 1장부터 살펴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이 오래전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준비해 두시고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왕의 제목으로 트레이닝을 시키셨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로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마칩니다. 작년 9월 첫 주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약 한 9개월 동안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부터 31장까지 기억에 남는 말씀. 그게 좀 어렵다면은 1장부터 31장까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시죠. 네,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아멘. 사무엘 상의 31장의 핵심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장부터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고,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을 했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으며, 다윗이 왜 그렇게 쫓겨당했고, 왜 사울이 죽었는가, 이 모든 과정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중심성의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